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예배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뜻은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바울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지만 바울의 마음과 영혼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담겨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대부분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가서 막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와주지 않을 때, 그때만 하니까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유 목사님이 대구에 목사님 한 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거의 깡패 출신이라 이래가지고 목회도 거의 스타일이 깡패 비슷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뭐냐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보니까 평상시 때는 막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이 진짜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 생명 걸고 도와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이 도움을 딱 받은, 그리고 기도를 받은 그 일꾼들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RTS 제자들에게 특별히 개척하는 일꾼들한테 가만히 있다가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목회자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증거거리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왜냐니까 다들 뭐하냐니까요, 사도 바울을 가지고 저 거짓 사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 사도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했지 않냐, 근데 왜 당신이 사도냐, 이러면서 이 바울을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데요, 모든 문들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만
닫힌 문들 때문에 탄식하며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팀들이 누구냐 하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거 보고 바울은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보세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 이름 딱 적고 마냐니까 내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함께하며 섬길 것이다. 김정렬 집사님 적으시라니까 이름 딱 적고 한 사람만 이래가지고 마냐니까요 영적인 마니또가 되어져서 기도로 그리고 마냐니까요 이 사람을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부담을 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나 아니면 감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도 따라서 딱 하면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 있죠. 혹시 집에 고구마가 많습니까? 그거요 삶고 다음에 맥반석 돌에다가 구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고 전달해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마음에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딱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옷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공구식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꿀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지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가서 전달하라. 그게 한 달 정도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훈련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한 그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저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제가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이분을 품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이요 내가 자랑이 되어질 만큼 인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 시골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하니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이 태양과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비와 그리고 바람과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 되어지면 쌀가마니를 지고 오는 분도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갖다 놔요. 그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죠. 저희 교회는 감병금 집사님 외에 농사 짓는 분 있습니까 혹시? 밭을 가지고 논을 가지고 호박을 키우고 토란을 키우고 그런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김경태 성도님 있다고 손드는데 매실 키우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자란 거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찾고 찾는 한 영혼, 그것도 내 주변에 내가 가장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만 딱 한 번 와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한 번 오고 안 옵니다. 많으니까 함께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이 이렇게 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동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오게 되어졌어요. 남들 다 많이 하니까 아파트 사고 하니까 이것만이 투자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빚을 내가지고 5채를 샀어. 근데 이게 묶여가지고 어디까지 묶였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그냥 잠이 아니라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과 약을 먹고요. 그리고는 아무리 먹어도 됩니까? 그 약 먹는다고 그게 나갑니까? 어디까지 가냐? 죽어야 되겠다 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교회 왔어요. 우리 팀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듣고 또 섬겨주고 또 증인으로 쓰고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데 아파트 3채 팔렸어. 손해를 보든 어쩌든 팔아라. 이 팔아집니까? 이래가지고요. 아내한테 이야기하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너무 힘이 드니까 회사도 못 다녀. 그래가지고 만약 병가 내놨다가 사직서를 썼는데 병가 내놓고 이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직됐단 말이죠. 근데 많이 하니까 계속 교회 와요. 오는데 얼굴이 자꾸 바뀌어져. 평안이 조금씩 찾아와. 그리고는 뭔가 달라져.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다니는 직장보다도 연봉이 더 많은 대로 재취업되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출근하게 되어진 거예요. 일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막 몸부림치면서 적응하려 하지 말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누려라. 금요일 저녁에 마치고 왔더라니까요. 금요 예배 때. 그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저는 지난 주간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지 못하면 이 마귀 귀신의 나라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넌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만 이분이요. 목사님, 저도 귀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분은 아버지가 회사에 아주 중요한 엔지니어인데 그래 이 아들도 그쪽 계통을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엔지니어로 있다 보니까 이 아들도 그쪽 분야니까 아들도 같이 회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갑자기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장례식 이후로 이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방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트라우마겠죠. 그랬더만 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쓰이지 않았으면 장례식 때 왜 아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만 이분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변에 도박으로 너무 많이 시달리는 이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매덕을 날리고 부모한테 속이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속이고 회사에 속이고 이래가지고는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중독이 되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게임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담배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될 정도로 인이 박혀가지고 그게 습관이 아니라 체질되어질 정도로 딱 돼버리면 이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생선 먹으면서 저도 처음으로 생선 먹을 때는 흰색 와인 먹어야 된다는 걸
검사장님 집에서 제가 식사 대접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 저 간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옥돔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 보니까 그거 뭐 귀하다 그런데 고등어보다 나는 못하더라고. 뼈만 길쭉길쭉하고. 근데 뭐 하냐니까 화이트 와인 다 반잔 따라주면서 목사님은 술 안 하잖아요. 네. 그랬더만 어쩌죠? 이 비린내가 나는데 옥돔. 그래가지고 생선 드실 때는 목사님 화이트 와인 조금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뭐 밥 먹을 때 반주 한 잔 마시는 게 지옥 갈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이니까 밥 먹을 때 반주 먹고 밥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먹어버려. 이래가지고 만약이니까 한 3-4병 졸졸이 와 있어. 그래서 이제 3-4병은 내가 마셨다. 좀 있으면 내가 그 병 속에 들어갈 정도로 묵어버려. 이래가지고는 막 며칠씩 부어버려. 이래가지고는 삶이 안 될 정도 돼버려요. 그걸 가지고 말하죠. 저 봐라 저 봐라. 술귀신이 씌가지고 이 정도로 중독되어진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더만요. 귀신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발과 그리고 영혼이 잡혀져 가지고 예배하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만약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증인으로 이 축복 누린 거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경제사범 때문에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속이는 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살인 때문에 감옥에 잡힌 것도 아닙니다. 만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다고 만약하니까 감옥에 잡힌 겁니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그 여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다고 마냐 감옥에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늘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다음에 골로새서 보니까요. 에베소서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인입니다.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그 안으로 제일 많이 쓴 단어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안에서 서라. 여기에서 서라. 상해봐. 서라. 서라. 앉아라. 네. 여기에서 말하는 서라 뜻이 일어서라, 스탠드업 이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다음에 로마에 소속돼 있어서 이 단어가 전부 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군인이 너 여기 초소야. 너가 지켜야 될 초소. 여기에서 많이 하니까 정이치해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정의치해서 사수해라. 이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 자리에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이때 당시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 할례당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하니까요. 복음을 희석시키는지 몰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낙심거리들이 많다니까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재혼을 한다든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50되어져서 외국인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요. 언어 다르죠. 그다음에 문화 다르죠. 살아온 방식 다르죠. 음식 다르죠. 생각 다르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다문화 가정 중에. 그런데 많이 하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쭉 이리 보면서 저희 교회 우리 하람이 엄마, 우리 베트남에서 유학 와가지고 우리 항병관 집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 항병관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하람이 보러 갔나? 네, 저쪽에 가 있는데 제가 이리 보면서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하람이 엄마 보니까 막 자기 나라 이 팀들하고 금토일 날 막 클럽 가고 부으라 마시라 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하냐니까 딱 집에 있어요. 그럼 막 술을 먹고 막 어디 가고 이러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야, 참 마음 생각이 건강하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저기 예배 드리러 가세요. 당신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람이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도 된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 남편 보고 가라고 하람이 데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씨름하지 말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좋다가 싸움하고 힘들고 그러지 말고 하람이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그래서 이리 보면서요. 야, 참 그래.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기 북쪽에서 와가지고는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요. 너무 힘들면 갚버립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갚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어렵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엄마들이요. 우리 어머니도 늘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내가 그냥 막 약 먹고 죽어불란다 막. 앞에서 그러더라고. 한 번도 감기약 드시고 죽지 않더라고. 근데 늘 힘드니까요. 내가 그냥 막 농약 먹고 죽어도 막 하늘로 득천하겠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우리 어머니 92살 때까지 농약 드시지 않더라. 나는 그 말 할 때요. 우리 엄마는 진짜 농약 먹을 것 같은 거라. 마음이 두근만 학교 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엄마 농약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창고에 농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재작년에 농약, 그 다음에 작년에 농약, 올해 또 그것도 뭐 멸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마실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요. 내가 그냥 막 쇠가 빠질 정도로 목을 매달아 불란다 하더라고.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 번도 92살까지 목 안 매달더라니까. 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리 맞으면서 그리 요거도 먹으면서 그리 천대 받으면서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딱 지켜가지고 있으니까요. 팔남매 형제들이 잘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하니까 큰
탈선 없이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없으면 어찌 됩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 정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위치에 있어라. 시험거리도 많다. 염려거리 많다. 불평거리도 많을 수 있다. 낙심거리도 많다.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숨겼다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요,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은 정의치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에 정의치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서 기뻐하라 말은 24시간 그 정신 모자라고 정신이 막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침 흘려가면서도 웃고 있고 머리 돌려가면서도 웃고 있고 실실 쪼개고 그리고 단풍 꽂고 또 귀에 꽂고 또 웃고, 네. 계속 웃어라 기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마저 죽입니다. 영의 근심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니까요. 여기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나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깨닫는 걸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있는데 그 엄청난 물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칼에 다 죽일 수 있는 완전히 정예 부대, 특수부대,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홍해 바다 보면서 애국 군대 보면서 웃고 있다.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홍해 앞에서 그 다음에 원수, 특수,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특공대, 애국 군대 거기에서 웃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 찾는 걸 가지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우리를 강야로 가는데 최고의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양쪽에 이 가른 물이 벽이 되어져서 우리는 사막 걷듯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악애국 군대는 이 물이 덮어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걸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운 이 아이가 믿음 고백해가지고 간첩한테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손양훈 목사님, 이 자녀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전부 다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막 장례식 치르면서 막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막 웃고 개지나 칭칭 나세 우리 아들 죽었네 막 이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 천국을 보게 되어진 거잖아요.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진 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천성을 보게 되어진 것, 그게 장례식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기뻐하라 말에 알겠죠? 괜찮아.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안 되니까 맞아. 이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야, 너 왜 졸아? 졸아도 눈 뜨고 졸아. 이래 놨더만요. 참 용기 대단해요, 이 새끼. 일식이 같은 놈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그걸 얼굴에 딱 붙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빵꾸 내가지고 눈 떠져 있는 그림 있죠. 이걸 얼굴에 딱 붙여가지고 자더라니까. 선생님 일어나 했더니 막 그거 딱 들고 눈 떠가지고 이거 붙여가지고 있다니.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울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너무 많이 뒤처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많이 하니까요, 고백하는, 그 우는 게 기쁜 겁니까? 근데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격, 그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도하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왕이 다른 신들 앞에 기도하면 전부 다 맞아?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새 친구 앞에서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도록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정도로 우리 후대들을 딱 세워주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속인들의, 역술인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무속인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와 관계없이 신이 내게 내렸지만 내가 여기에서 심부름하다가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내가 섬기고 내가 모셨던 이 신을 천도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게 안 내려가는 게 무속인의 최고의 소원이다니까요. 목사인 저의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나보다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자녀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어찌 되죠? 세상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많이 하니까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어찌 됩니까, 여러분? 어찌 되죠? 아이고야, 누가 이랬다더라. 여러분, 제가요 식당에 가서요 아줌마들 이야기 해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룸사롱 여자 실장님 집에 왜 갔었고? 왜 갔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갔지. 우리 자녀들 성공했다 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수많은 연예인들 봤잖아요. 막 라멘 그거 체인점 해가지고 막 쫙 체인점 열어가지고 어디 가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TV에 얼마나 나오던가요? 막 회의 잘하죠, 막 돈 잘 쓰죠, 화끈하죠, 노래 잘하죠, 춤 잘 추죠, 잘생겼죠. 이래가지고 또 이름도 또 빅토리 해가지고 막 크게 했잖아요. I am 빅토리, 여러분. I am 신뢰 하면서 I am 구속 막 요즘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어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 습관대로 딱 들어오도록 많이 하니까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하에 행하는 대로. 할렐루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스케줄 흐름이 있었다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강단에서 진짜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기도 제목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특별한 제목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들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 앗수르, 저 사네립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싸그리 없어버리겠다고 전쟁 통보를 하는 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놔놓고 마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18만 5천 앗수르 군대를 밤에 하나님이 모조리 마냥 하늘 군대를 보내서 성장으로 다 만들어놨다니까. 언제요?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많이 하니까 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인생 정리해. 장례식 준비해. 너 병들어서 절대로 살지 못해. 그때마저 히스기야가
얼굴 낯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내가 행동하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게 내가 행동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여러분 진짜 어느 때는요 밥 먹는 것보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특별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특별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끌고 가면 우리 김상태 성도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만나게 못합니다. 어디도 못 가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밥 주지요, 보호해 주죠. 법무부 안에서 많이 하니까 딱 이렇게. 아니면 병원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법무부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쪽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목사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저 이거는 인생을 딱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나싯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숙희 성도님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제가 평양에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이래 버리면 안 가면 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여의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많이 하니까 대부흥운동 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그때 청년들이요 눈물로 콧물로 침으로 얼굴이 범벅이 돼서 이래가지고 손들고요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 우리 첫째 아들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서운한 분들이.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서원대로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니까. 이런 서원 말고 하나님 저에게 1,000억을 주시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서원합니다 이건 동기라. 그런 거 말고 1,000억 주면 예배당 못 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5,000억을 주면 제가 혼자서 예배당을 2개 짓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서원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냐? 서원 안 하는 친구한테 줄란다 이 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앞에서 딱 걸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모나미 송 회장님 아닙니까? 사업이 완전히 잘 될 때는 하나님도 없어. 이러다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는요. 이래 가지고는 이제 빚쟁이들 빚 갚으라고
독촉하죠. 찾아오죠. 이래서 만약 기드온 도망갔다. 기드온 도망가가지고는 얼마나 해결을 했든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알고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다가 성경이 있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 안에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빵말이 소득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 숫자를 세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마냐 하나님 이제 다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모나미 흰색의 검정 거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153 사람들 잘 몰라요. 그 153 뜻이 뭔지. 근데 그 회장님 알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러려고 하면 에이씨 교회 안 간다. 니나 가라 니나. 나 은혜 앞에 교회 안 간다. 니 가는 교회 안 갔네. 기분 좀 나쁘면 싸움하면. 제가 그랬다니까 청년 때. 저 막내 누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혼자 성질 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 교회 가자 하면요. 나 안 가네. 평강교회. 교회도 뭐 지하실에 있는 30평도 안 되는 냄새 나는데. 내가 왜 그거 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다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정의치 딱 하세요. 어디냐? 염려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정의치 하세요. 우리는 염려할 근본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 겸 점심을 이래가지고요. 핵심 다 맞추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 세정이가 아빠 식사하세요 그러길래 끓여놓은 김치찌개에다가 제가 밥을 탁 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하면서 세정아 참 우리 이거 먹으려고 사는가 보다 했더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세정이가 아빠 집에 개도 아빠보다는 더 잘 먹어. 내가 충격. 아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아빠보다는 더 잘 먹어. 나는 오로지 그냥 김치에 뭐 국물 김치 있으면 거기에 된장에 고추 하나 있으면 땡이거든요. 뭐 다른 반찬 내지 말합니다. 그냥 막 김치 있으면 찌개 하나 있으면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세정이 우리가 이거 먹기 위해서 사냐 했더만 걔도 아빠보다는 더 잘 먹어. 그런데 내가 왜 염려하지? 걔보다도 내가 잘 못 먹는데.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 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전출을 군대에서 가게 되어졌어요. 저 지금 있는 인천에 있는 송도, 영종도 거기 17사단인데 저희들이 거기 이제 비무장지대 거기에 저희 수색 대원들하고 이 팀들이 거기에서 이제 늘 경계 근무를 쓰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우리 부대가 없어지고 전부 다 전출을 갔어. 갔더만 딱 이리 보니까요 무섭게 생긴 거라 이 상병이. 나 병장 때 전출 갔는데 근데 얘가 내한테 인사도 안 해. 전출 왔다고. 그래서 새끼들은 막 나를 이제 막 2등병 취급을 하는 거. 딱 말을 해놨어. 말 걸지 마.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 동기가 거기 딱 있는 거요. 고참으로.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참아라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름표 자기 이름이 있고 여기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검정명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니까요, 여러분 장례 지도사들 오래 하신 분들 있죠. 요즘 말고 요 사람들 보면 여 눈밑이 두둑하거든요. 여기가 이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두둑하더라고.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검정명찰 탁 달았네. 야, 얘는 막 완전히 수색 조교인가 보다 이랬거든요. 알고 봤더만 자기 상사 고참 명함이라 이름이라. 그 친구 누구냐 하니까 군견병. 이래 지는 상병인데 진돗개 개는 중사라. 진짜요, 여러분. 그 수색 비무장지대 가면 딱 진돗개 2마리 있거든요. 저희 부대는. 이래가지고는요, 부식이 일반 사병은 한 끼에 1,350원이라면 그 중사 개는요 2,300원입니다. 부식값이 한 끼당.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개새끼보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 밖에 있으면요 부잣집의 개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 아니잖아. 아무리 개가 내보다 부식값이 많고 내보다 잘 먹고, 개가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해서 여러분 시험거리 주 안에서, 염려거리 주 안에서, 낙심거리 주 안에서, 포기할 것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일들이. 그래서 이 비밀 꼭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어려울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켰듯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이런 비밀 속에 들어가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